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두째 해의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적지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경기도 부천시에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시 중에서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인구수가 아니라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 아니라 인구 밀도가 높은 겁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이 부천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숨막히게 빡빡하게 붙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도를 전하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나눠서 마치 자기가 담당한 시간을 정해서 나오는 것 같은 여호와의 증인부터 무작위로 굉장히 멀쩡하고 훤칠하고 수려해 보이는데 조용하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는 조상이 좋은 분 같습니다 라고 말을 거는, 또는 눈빛이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하다 이렇게 찾아오는, 심지어 막 선글라스를 써서 잘 눈빛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돈을 묻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이야기 말씀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쓴 그것도 빨간 천에 검은 글씨로 이렇게 궁서체 비슷하게 그런 깃발을 들고 서 계신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성경 구절을 한 300개쯤은 그냥 쉽게 외우고 암송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것 같은 분이 성경책을 이제 한 손에 들고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고 계속 선포하시는 그런 분들, 특히 또 그 성경 구절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구절들만 그렇게 막 선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깊은 웅덩이, 지하,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쉽게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지 못하고 심판의 결과로 임하게 되는, 쉽게 그냥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묘사, 또 명칭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옥을 이야기하면 쉽게 뜨거운 용광로가 끓고 있는 그런 지옥을 쉽게 연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지옥과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지옥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이 죽음의 심판 이후에 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라고도 하고, 또 할례받지 않은 자가 누운 곳이라고 하고, 스올이라고 합니다. 또한 칼에 죽임을 당해 내려가는 지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은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가운데서 죽음의 심판 이후에 거하는 장소 중에 하나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장소는 유대인들의 장례 전통과 관련된 것으로서 비정상적이고 비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장사는 자신들의 조상의 묘실에 안장되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죽음이라고 한다면, 칼에 맞아서 죽거나 전장에서 전사함으로써 자신의 이 시신이 방치되는 죽음이 가장 비참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이 말씀은 애굽이나 에돔, 시돈 등 그 일부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도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일정한 육체적인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체적 할례가 당시 그러한 고대 근동뿐 아니라 애굽에서도 행해졌으나 그들이 할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의 마지막 절 2절,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사적 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도 주변 국가들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국가들이 할례를 받았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 이 예레미야 9장 25절의 말씀에 세번역에서는 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이 말씀을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에 주변의 국가에서도 일정한 육체적 할례를 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주변 국가들에서도 할례를 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이들 국가들이 육체에만 할례의 흔적이 있을 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심판의 대상으로서 영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같이 결국 할례받지 못한 그런 자와 함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올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죽음의 심판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죽음 이후에 대표적인 심판의 장소인 스올에서도 가장 낮고 불명예스러운 치욕스러운 구덩이 지하에 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죽음의 심판의 장소 외에도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가 처한 음부, 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런 심판의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쉽게 떠오르는 지옥과 함께 또 계시록에서 나오는 무적액이나 또 복음서에 나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우상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던 곳이었던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또한 또 풀무불 등 여러 지옥에 대한 묘사들과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사실 지옥에 대해서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어쩌면 그것을 그냥 이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당, 천국,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대해서도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당, 천국, 낙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있었던 한 도적에게 허락한 그 낙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천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과는 별개로 이 삶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이 불꽃이 타오르는 게헨나이고 끝이 없이 깊은 무저갱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돔, 시돈, 애굽, 블레셋, 암몬 등 주변국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이방 민족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육체에만 할례를 행한 자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 대해서도 함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고 비참하게 끔찍한 선포를 아주 길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지나고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간다면 그곳이 얼마나 힘들지라도 그곳은 분명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귀한 직분 또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분명 철저한 지옥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천국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을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당과 지옥, 주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때로는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토닥이시고 포근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모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교회학교의 이제 청년부 남은 수련회를 위해서도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땅 예천 지역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